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유용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가리스 사고와 하나와의 승주의 바가와 이 바가에 기다려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런던의 캔터베리 성당에 니콜라이라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17살부터 성전의 집사가 되어 성전에 청소하는 일과 심부름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는 성당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그가 맡은 일에 헌신을 다하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 한 가지는 성당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쳤던지 런던 사람들이 니콜라이의 종소리에 맞춰 자신의 시계를 맞추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열심히 성당을 위해 일하면서 키운 두 아들이 옥스포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님이 걱정이 되어서 이제 성당 일은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묻자 아버님은 아니다.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노안이 되어서 임종 직전에 이르게 되자 그의 임종을 지켜보려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 칠 시간이 되자 그는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종을 치더니 종 밑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충성에 감동받아 영국 왕실의 묘지를 내어주고 그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주고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하루 동안 일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거의 모든 일은 니콜라이처럼 사소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분명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사역이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과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모습에 대해 배울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두기고입니다. 그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5번 언급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했고 그 사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를 바라본다면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기고는 로마에 갇혀있던 바울의 형편과 소식을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를 골로새까지 전달하였습니다. 또 15절, 16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편지를 다시 라오디게아에게 전달했고, 또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를 라오디게아에서 골로새까지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21절의 말씀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참조해 볼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도 두기고의 손길을 통해서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사역은 하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두기고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이 해당하는 교회에 바울의 적절한 가르침과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하고 또 이 보전하는 이 귀한 일을 두기고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소중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끊임없이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일, 생생나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일, 드러나지 않는 일, 이름이 없는 일에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작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은 종에게 큰 일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했다며 종을 칭찬하였습니다. 사람에게 굉장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일의 규모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감당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는 본문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아리스다고 역시 그의 자세한 사역과 구체적인 설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바울이 고생하는 현장마다 늘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폭도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던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의 곁에 아리스도고가 있었고, 또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 강풍에 의해서 죽음의 고난을 당했던 그 현장 속에서도 그는 바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바울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난에 동참해주는 아리스다고를 가리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가 바울과 함께 옥살이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자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로마에게까지 달려와서 바울 곁에서 그를 돕고 섬기며 감옥 안에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나눴기에
바울은 그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여러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11절 하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고난을 함께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유스도와 그와 함께 사역했던 여러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유스도와 더불어 그와 함께 사역했던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목표를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이 함께 지향했던 목표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일보다 개인의 일을 구축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둔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저해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개성과 성격,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대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마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다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청년이 전도 여행 중 무단으로 탈선하게 되었는데 이 일로 바울은 성실치 못한 사람과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갈 수 없다라고 그를 제외하자 바나바는 이 일로 바울과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마가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눈 밖에 난 사람들은 계속 그 편견을 가지고 기피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큰 가슴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을 뛰어넘어 그를 가슴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이 말씀을 볼 때 그는 중보기도 사역의 은사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로 섬겼습니다. 14절에는 누가가 나오는데요.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그 재능을 가지고 의료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다양한 은사와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일과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성실히 섬기겠습니다. 즐겁고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받을 때에도 섬기겠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들 또한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새가족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이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 정릉교회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과 코로나로 힘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확진자가 많이 늘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